우리가 다시 살림을 받았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날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눈이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6월절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날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눈이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눈이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주 보혈 안에 있네. 주 보혈 안에 있네. 오직 우리 제사의 권세, 주 보혈 안에 있네. 우리의 생명의 은혜, 주 보혈 안에 있네. 피로 세우신 교회도 주 보혈 안에 있네. 영원한 생명의 능력, 보혈 안에 있네. 주 보혈 안에 있네. 보혈 안에 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이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분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일반 사람들과 달리 범상치 않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그 주변뿐만 아니라 전 지구촌이 관심의 대상이 됐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실 때부터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십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고 이것은 아무도 생각도 믿기지도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에게도 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에 대하여 별 이야기를 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셨고 오신 주님을 그렇게 대단한 곳으로 주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 구유에 누이시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들은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오고 천군 천사들이 예수의 나심에 대하여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동방 박사들도 별을 쳐다보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기 위하여 오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동방 박사가 헤롯 왕을 만나게 되었었고 헤롯 왕은 나도 경배할 터니 너희들이 만약에 그 어린 왕 예수를 찾게 되면 내게 고하여 달라. 그래서 약속을 했는데 동방 박사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산해서 보니까 2살, 2년 아래인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비참한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자라가시면서 어느 시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술로 가르치는 그 가르침은 다른 사람과 달랐습니다. 바리새인과 다르고 서기관과 달랐고 대제사장들과도 달랐습니다. 그의 가르침에 권세가 있었고 그의 가르침은 다른 사람들의 가르침과 다른 심도 있고 깊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수많은 이사와 기적을 행하십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납니다. 나병 환자가 치료가 됩니다.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귀머거리가 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가 부활하는 놀라운 역사, 그리고 자연계를 통치하시는 주님, 바다 위를 걸으시는 주님, 누가 봐도 저분은 이 세상을 건져낼 구주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이제 믿어 의심치 않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 예수님의 관심이 더욱더 세상으로 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종종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죽는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 이 말도 저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죽을 수 없는 분입니다. 왠고하면 죽은 자로 살리는 기적의 주님이 어떻게 죽겠나 하는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어느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 시점은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힘의 균등이 점점 기울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즉 세상의 힘을 늘 능가하면서 살아왔던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제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도리어 힘이
더 세지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것을 발견한 한 제자 유다는 이때 이제 힘센 쪽에 힘센 곳에 자기 몸을 기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사단은 그에게 깊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22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내용이 되겠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라 그랬습니다. 백성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아직도 예수님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능가할 수 있을까? 힘의 균형이 이젠 한쪽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는 것을 아마도 유다는 깨닫고 느꼈을 것입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지금 우리 주님이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6월절이라고 하는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6월절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때는 내가 이제 죽어야 할 때요. 왜 죽어야 할 때냐면 6월절과 예수님의 죽음과는 묶어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절기를 지키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앞으로 6월절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게 되는 그 죽음이 바로 6월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이미 주님의 죽음과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에 힘을 쓰는 방식을 선택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은 넘겨주게 돼요. 우리 한번 5절과 6절 말씀 같이 볼까요? 5절과 6절 시작.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았더라. 아니, 유다에게 예수님이 몸을 넘겼다. 또 유다 속에는 누가 들어와 있어요? 사단이. 그럼 유다에게 몸을 넘겼다 하는 말은 예수님이 누구에게 자기 몸을 넘겼냐면 사단에게 몸을 넘겨버린 거예요. 그렇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니 한낱 사단에게 자기 자신을 몸을 맡겨 죽을 수가 있나? 그리고 그 사단이 유다 속에 들어가 힘없이 무기력하게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맡겨 죽을 수가 있나? 어떻게 그런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시킬 수 있나? 그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이 봤을 때는 예수님이 사단에 자기 몸을 맡겼지만 예수님은 유다나 사단에게 자기 몸을 맡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몸을 맡깁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말씀에 자기 몸을 맡기셨다. 예, 말씀에 자기 몸을 맡겼다 하는 것은 우리가 6월절 되었을 때 그 6월절은 예수님의 죽음과 묶여서 이제는 진정한 우리에게 6월절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바로 이 본문 뒤에 우리 주님은 제자들과 성만찬식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뭐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잔을 내게 준다 하는 말은 내가 이젠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내 피로 너는 지금부터는 이제는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을 맺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말씀 따라 자기 몸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구약에서 수없이 예언을 하셨고 또 수없이 이 말씀을 약속하시고 계세요. 우리 에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 날이 무슨 날이에요? 날이 이르리니. 시작.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무엇을?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게 주님이 추구시는 새 언약을 맺으리라. 32절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던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3절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사단은 그렇죠. 너는 지금 내게 사단에게 몸을 맡겨서 죽는다 말할 수도 있고,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유다는 너는 이제는 힘이 없어 내게 모든 걸 맡겨 내 손에 의해서 죽는다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내가 사단에게 내 몸을 맡긴 게 아니라 어디에 맡겼어요? 네,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말씀에 내 몸을 맡긴 거예요. 말씀에 내 몸을 맡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이미 주님께서 죽으심을 예고하셨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자기 자신을 맡기시는 거죠. 53장 1절부터 같이 한번 봐요. 시작. 우리가 전할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손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은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그가 누구예요? 예수지요. 간고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계속 읽습니다. 시작.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깨달아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조금 바보스러운 거 아닌가? 당신이 그래도 저 학교에 계시니까 아주 굉장히 샤프하고 똑똑한 사람들만 좀 이렇게 두고 목회를 하면 참 멋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얼마든지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요, 목사는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을 골라서 쓰는 게 아니라 또 그럴 수도 있어요. 목사는 끝까지 말씀에 내 몸을 맡기는 싸움이더라고. 어떤 경우는 제가 이만큼 저 나이 먹고 목회했으면 안 보이겠어요? 아, 저 사람은 나의 뒤통수를 칠 사람 같구나. 또 장로도 다 마찬가지예요. 장로 세울 때요. 나 개입하지 않아요. 개입하지 않는 이유가 왠 줄 아세요? 내가 볼 때는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죠. 그러면 그는 장로 세우지 마세요. 이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나는 끝까지 내가 말씀에 나를 맡기는 싸움을 하는 게 그게 중요해.
저 사람이 나에게 뒤통수를 쳐서 나를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나는 끝까지 그가 우리 교회에 있고 그와 내가 함께 있으면 하나님께서 야, 네가 손잡아 줘야 돼. 네가 붙잡아 일으켜 줘야 돼. 네가 끝까지 그를 사랑해 줘야 돼. 그러면 그 말씀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의 싸움이더라고. 다른 게 싸움이 아니에요. 끝까지 목사가 싸우면서 가야 할 싸움은 이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제 아프리카나 그리고 동남아 어려운 지역에 선교사로 나가신 분이 많이 계세요. 이호영 선교사님이 한 번 그 얘기를 해요. 대부분 다 아프리카나 동남아에 가면 이제 그분들을 집안으로 한두를 데리고 와서 집안 일을 돌보게 하죠. 근데 그 돌보게 하는 게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 아이, 선교사가 가서 왕노릇 하더라. 사람을 두고 쓰고 그러더라. 이제 이렇게만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집으로 데리고 와서 함께 살면서 저들을 변화시키고 싶어 하는 게 선교사들의 마음인 거예요. 근데 이호영 선교사도 이제 집안에 사람을 썼어요. 그런데 썼는데 쓰면서 그 마음이 어떻게 하면 저가 예수를 잘 믿어? 결국은 이 나라에서 너희들이 이 나라를 일으켜 세워야지 하는 생각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한국을 방문하고 가봤어요. 가봤더니 선교사가 뭐 물건이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냥 집안이 전부 다 털렸어요. 남은 물건 조금이라도 쓸만한 물건은 다 털렸어요. 근데 그 물건을 털어 간 자가 누구냐면 그 집안에 두었던 사람인 거라. 그러니까 선교사 마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배신당했죠? 그 배신당한 것을 생각할 때 선교사는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이런 사람들, 이렇게 저질스러운 사람들을 데리고 내가 평생 여기서 내 몸을 바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선교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대답 좀 해보세요. 선교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다시는 이 나라 사람들을 보고 싶지도 않을 것이고 더 이상은 누구 사람을 데려다가 내가 쓰면서 저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을 거예요. 근데 선교사도 여기서 싸우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가 나를 믿었냐? 나는 너를 이용했을 뿐이야. 그래서 저들이 볼 때는 이 선교사님이 당신들에게 몸을 맡긴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선교사는 그렇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저들을 가르쳐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저들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나를 맡길 때만이 선교 현장에서 끊임없이 머물러 있을 수가 있지, 그것을 맡기지 못하면 선교 현장에서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르신들한테 많이 들은 이야기예요. 우리나라 6.25 때 너무 가난하니까 미국에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물자를 계속해서 조달을 했대요. 그런데 그 물자를 돈을 받고 나면 거의 90%는 다 자기가 다 챙겼대요. 자기 식구, 자기가 먼저 다 챙기고 남는 것을 준 거예요. 근데 그때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러니까 조선이 이렇게 못 살지. 이런 저질스러운 나라, 내가 더 이상 여기 와서 희생할 가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으면 저들은 다 떠났어야 돼요. 그리고 어쩌면 이 조선 땅은 오늘 이만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 거예요. 그러나 저들은 끝까지 하나님이 가라 해서 가라는 말씀에 자기 몸을 맡긴 것이고, 죽으라 해서 죽으라 하는 그 말씀에 자신을 맡긴 것이고, 끝까지 내가 품어내라 해서 끝까지 품어내는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맡긴 거예요. 그 맡긴 선교사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제가 있고
여러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세상 사람이 봤을 때는 그 한낱 자기의 제자 유다에게 자신의 몸을 맡긴 것 같고 사단에게 자신의 몸을 맡긴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은 같이 합시다. 말씀에 자신을 맡겼다. 말씀에 자신을 맡겼어요. 지금은 이제는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으라 하는 그때 6월절이 돼서 자기 자신을 죽으라는 그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맡긴 거예요. 맡긴 거예요. 이렇게 되면 미련스럽죠. 바보 같죠. 그리고 못 살 사람 같죠. 그건 세상의 정치이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자신을 맡길 때 그때가 진정한 승리자예요. 우리 한번 잠언서 16장 3절을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뭐가 이루어져요?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경영은 내 방식으로 해야 경영이 된다. 그 경영의 방식이 다 세상의 방식이고 내 기준의 방식이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있어요. 말씀에 너를 맡길 때 그게 참 경영이야. 그 경영이야말로 바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 그건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영원한 승리자고 영원히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경영이야. 그래서 목사도 이 싸움 하는 거예요. 매일 이 싸움 하지 않으면은 나도 실패하는 목사가 되는 거예요. 참된 경영은 말씀에 자기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뿐인가요? 그리스도인은 증인이 딴 게 없어요. 여기서 설교 잘하는 목사가 증인이 아닌 거예요. 증인은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말씀에 맡길 때 그게 증인이 돼요. 영원한 증인이 돼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같이 보세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에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말씀하시고 있어요. 유창한 설교를 한다고 해서 증언이 되는 건 아니에요. 나 자신을 말씀에 맡길 때 그게 증언자인 거예요. 쉼이 어디에서 쉼이 얻을 수 있나요? 쉼은 말씀에게 나 자신을 맡길 때 진정한 쉼이 있어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11장 28절을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어떻게 쉬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와서 어떻게 해야 쉰다는 거예요? 29절 시작. 나는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그 멍에가 뭐냐면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에 네가 멍에를 메라 하는 말은 말씀에 내 자신을 맡겨라. 말씀에 내 자신을 맡겨라. 그리하면 그때 쉼이 얻으리라. 제가 우리 장로님들이 그런 말씀 얼마 전에도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좀 쉬세요. 무조건 목사님 쉬게 해야 된다고 쉬세요. 정말 우리 교회 장로님 같은 분 없으시죠? 근데 제가 지금까지 30여 년 목회하면서 단 2주, 주일을 피면서 2주를 내가 쉰 적이 없습니다. 그걸 내가 자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쉬시는 목사님들이 그걸 부정하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은 쉬어야 되는 거 맞아요. 우리 육신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쉬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늘 그냥 죄송한 거예요. 병인지도 모르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미안하고 해드리는 거 없고
그래서 사실 한 주 쉬는 것을 못하는 그 이유가 내가 편하지 않아. 그럼 편하지 않으면 그 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냥 주일에 하든 뭘 하든 말든 내가 있는 자체가 그냥 편한 거라. 어떤 사람은 그러죠. 일에 중독 걸린 거 아니냐. 일에 중독 좀 걸렸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쉬게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쉬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주님의 멍에를 맸을 때만이 그때 진정한 쉼이 있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한번 우리 마지막 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말씀에 자신을 맡길 때야 진정한 쉼이 있고 그때야 비로소 내가 가벼워요. 그때야 비로소 가벼워요. 평생 우리는 이 싸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훌륭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다윗은 사울을 향해서 충성도가 누구보다 뒤진 게 한 번도 없어요. 사울 왕에 대해서 모든 걸 다 드리고 바친 사람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모든 일신을 다 드리고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울에게 시기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고자 병사들을 다 동원했습니다.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다윗이 어디에 지금 숨어 있다는 정보를 알고 세상에 다윗 하나를 잡기 위해서 그 훌륭한 병사 3,000명, 정예부대인 3,000명을 데리고 숨어 있는 다윗을 전부 다 친을 쳤습니다. 다윗은 꼼짝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상황은 역전됐어요. 역전됐어요. 우리 한번 사무엘상 26장 8절을 한번 보세요. 8절 시작.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 당신의 손에 넘겼다. 당신은 누구예요? 에? 다윗이에요. 다윗에게 지금 넘겼다. 왜냐하면 3,000명이 둘러싸였는데 그 진영을 다윗의 신하가 가서 보니까 모두가 다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특히 사울이 지금 잠을 깊게 잠들었어요. 시작. 그래서 시작.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다 하니 그랬어요. 창을 2번 찌를 것도 없어요. 완전히 지금 깊게 잠들었기 때문에 한 번에 단번에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누구에게 왔냐면 다윗에게 왔고 하나님이 당신 편에 서서 당신에게 이 기회를 주었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지금 보세요. 다윗은 그 순간에 모든 기회를 다 잡고 있는 그 순간에도 다윗은 누구에게 맡기냐면 말씀에 자기 몸을 맡기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니 하나님이 알아서 칠 거니 하나님이 알아서 할 것이니 지금 나에게 절호의 기회가 왔지만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이게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이게 참 승리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참 경영은 말씀 앞에 나를 말씀 속에 나를 맡길 때 참 경영이고 진정한 증인은 말씀에 나를 맡길 때 진정한 증인과 영생이 있는 것이고 진정한 쉼은 말씀 앞에 나를 맡길 때 진정한 쉼이 있고
참 승리는 잠시 주는 승리를 만끽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승리는 말씀에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지금 이제는 붙잡혀 조롱받고 채찍맞고 죽으십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유다에게 자신을 맡긴 게 아니라 사단에게 자신을 맡긴 게 아니고 그리고 자기가 힘이 없어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참 승리자이시죠. 그리고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참 경영자이고 진정한 쉼을 갖고 계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람 옆에 있으면 덩달아 내가 위대해집니다. 부한 사람 옆에 있으면 내가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먹고 살 수 있게 됩니다. 진정한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맡기게 되면 반드시 그게 위대해집니다. 지금은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모두가 다 조롱할 수 있는 상황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말씀에 자기 자신을 맡겨 위대한 길을 걸어가는 이 싸움을 우리 평생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너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뜻하시는 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함을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이 무엇이건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왕이시며 만물을 다스리고 창조하신 그 주께서 이 세상에 와서 사단의 자기의 제자에게 몸을 맡기는 것처럼 저들은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실 때부터 능력을 나타낼 때도 죽음의 직전에도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의 몸을 맡기시고 살아 참 경영자의 모습을 보이셨고 그리고 참 쉼의 모습을 보이셨고 그리고 참 승리자요 그리고 영생의 증인으로 보여주신 그 주님과 같이 우리도 매일 날마다
말씀에 나 자신을 맡기는 싸움을 함으로 이 세상에서 위대한 길을 걷기를 원하고 작정하는 귀하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자손, 특별히 우리 한국중앙교회와 온 지구촌에 있는 선교사들과 이 민족과 방송의 가족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